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서원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단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다윗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바치자.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빨리들 건축 헌금을 하시라. 이렇게 유명하게 왜곡되곤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여러분 아시듯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면박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해주게 되어 있지. 라는 장면을 이렇게 슬쩍 놓치고 있죠. 다윗은 무슨 꾸중을 받았고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잘 식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꾸중과 약속 그 사이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을 영원케 하시겠다. 그 자손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잘못을 해도 사울에게서 한 것 같이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 정성이 하나님께 통하고 그 진심이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나는 8장, 9장, 10장에서 다윗은 모압, 블레셋, 암몬, 또 아람 이런 나라들을 패퇴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며 그 위엄과 명예를 주변 국가들에게 높이 확인시키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종교적인 명분을 갖다 붙이고 거기에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못된 짓들을 하곤 합니다.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서 병원, 학교, 민간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며 중동 지역을 온통 전쟁통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이웃 나라를 실컷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 항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리켜서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이름했다는 매우 불쾌한 뉴스를 봤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회 문화적 관습 속에서 전쟁의 승리를 곧 신의 승리라고 여기던 그런 구시대적인 악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의 나쁜 흉계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처참하게 도륙하라고 명령하시는 폭군이라고 여기는 그런 심각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하자면 다윗의 승승장구 뒤에 성경은 밧세바 사건을 불쑥 내어놓습니다. 더러운 불륜이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에 대한 배신이요, 살인이며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적 약자를 마구 짓밟은 이런 비열한 살육이 펼쳐지는 이 이야기, 이 사건의 실체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알던 다윗, 순종하고 진실하고 인내하고
정성을 바쳤던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모든 존재론적 근거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파국이고, 다윗의 인생이 다 깨지고 뒤집어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말년이 나옵니다. 반란을 겪고 또 인구조사 하는 일에 잘못하는 그런 실수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저 다만 믿음으로 살다가 한 번 실수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껏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 뒤가 본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사울의 불순종과 대조되고 있고, 또 명실공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외쳤던 그런 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문제는 어쩌면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았던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왜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로 인해 추악하게 무너지는가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소위 어떤 종교성이라는 그 인간이 가지는 명분이나 어떤 도덕성에 관한 이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말하자면 진심, 열정, 헌신, 이런 어떤 100%의 순도를 바라는, 정결함을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우리의 내용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현실과 이렇게 부딪히는 막막하고 모호한 그런 모순을 드러내면서, 다윗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 하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든 안정과 익숙함과 분명한 것에서 끌려나와 모르는 땅,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에게 밉보일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아내를 팔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반에, 전체에 믿음이라는 이 원리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믿음이 근거가 되거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본질이요 실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무엇을 만드셨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100살에 낳은 아들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고대 종교의 신들이 바라는 인신제사처럼 잔혹한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시고 불종을 요구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기꺼이 순종할 만한 대상이다 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동행하시고 여태껏 사는 내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권능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그 속에 내가 있었다 라는 것. 그러니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여정, 그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어온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바칠 수 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부터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런 해석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그 깊은 신뢰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기회로 그 과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와 완성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신자된 현실에서의 어떤 막막함과 어떤 불안함과 의심들과 불만들은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시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만은 뭐죠? 아직도 안심과 확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데 있죠. 봐라,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삭 바치라고 그럴 때 아멘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까지 왔단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같은 일이 모세에게도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가 40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혼자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의 지위와 인생을 그냥 누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애국심, 애족심, 또 신앙심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담대히 나서서 자기 백성 편을 드는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했으나 백성들한테 환영을 받기는커녕 실컷 욕 얻어먹고 외면당하고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찌그러집니다. 나이도 먹고 노가 없어지죠. 다 포기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살죠. 그때 부르십니다. 40살에 이렇게 돼가지고 40년 지났으니까 80이 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때 내가 의욕이 충천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뭐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 방법, 내 때가 최선이다. 네 방법, 네 이해가 조건 아니다. 우리를 혼란시키자는 걸까요? 아니요. 도약해 하고 비약해 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다윗을 논할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러지 철들어서는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너무 커서 골리앗 죽인 것이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이야말로 다윗이 은혜의 대표가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을 깨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그 신약이 이렇게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다윗을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은혜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며 부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성육신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실체화하십니다. 그 결과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거기서 드러낸 일들로 그 결과를 만드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거 아브라함의 나그네 된 심정과 방불안, 다윗의 이 수치, 이 자책, 변명할 여지가 없는 실체가 일을 하는 거랍니다.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목사들이 이 다윗의 실수를 들어서 다윗도 그랬다. 뻔뻔스럽게 후안무치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개소리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그 대기업 총수들이 직원들을 그 산업재해 위험이 도사리는 노동 현장에 내몰고 불법과 탈법으로 얻은 경제적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으려고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그 대기업 총수처럼 셀프 회개라고 하죠. 자기가 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기어 올라가 강단을 능멸하는 그런 뻔뻔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깨고 우리를 비약시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이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역시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시험과 공경에 빠집니다.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식들이 모두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충고가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이실 직고해라 하는 추궁을 받습니다. 욥은 할 말이 없죠. 나 잘못한 적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 아니냐? 없다. 야, 네가 그따위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너 수상하다. 그런 긴 논쟁이 계속되죠. 어디로 끌려가죠? 자기가 아는 이해의 세계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이 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어나는 고난. 남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형벌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벌일 리가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 그렇다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내가 일하는 세계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창조의 세계니라. 나는 가치를 만들고 모순을 합하여 기적을 만드는 만군의 하나님이니라. 거기가 욥을 불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이 말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현실도 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증상이 심했다가 견딜만 했다가 할 뿐이지 시원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누가 시원한 대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교적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느라고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렇게 박살을 냅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서 그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보게 해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 새끼는 나쁜 놈입니다. 아니다. 내가 예정한 나의 종이다. 예정을 했는데 그따위로 살게 하신다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그가 맡은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단의 가시를 그의 육체에 줍니다. 간질이었다는 설도 있고 안질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걸 빼달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고. 주께서 주신 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욕먹지 않게 해주시고 자식들 속 썩이지 않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양보할 테니까 주일날도 내가 피곤하지만 예배당에 와드리고 설교도 들어드리고
헌금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요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제가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귀찮게 할 일 없을 정도로만 해주시죠.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 구원을 십자가로 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를 고쳐내지 못하면 신자의 인생은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복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수긍을 말하죠. 이때의 수긍은 굴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알아보는 존재를 말합니다. 뭐가 명예인지를 아는 것, 뭐가 영광인지를 아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런 존재로 삼아 고난 속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얕은 생각, 우리의 작은 소원, 체념, 타협을 깨시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신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모세, 욥, 그리고 다윗이 모두 지나온 이런 파국, 눈물, 낙심, 좌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운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의 생애를 오직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 같이 전력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선조들의 역사적 증언 앞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증언된 우리가 위인이라고 치부했던 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생애를 살고 결과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소망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실패도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진 진심과 열심은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지고 기억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내는 신비와 기적의 인생을 사는 줄 아는 감사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하느님께 신뢰하리다. 이신 주 주님께 기쁨 큰 기쁨인데 주 하느님께 신뢰하리다. 생명의 길보이신 주 주님께 기쁨 큰 기쁨인데 주 하느님께 신뢰하리다. 생명의 길보이신 주 주님께 기쁨 기쁨인데 주 하느님께 신뢰하리다. 생명의 길 보이신 주 주님께 기쁨.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